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녕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는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적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멸망의 문으로, 곧 넓은 문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멸망의 문으로 가는 길은 길 자체가 넓어서 다니는 사람이 많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 곧 좁은 문은 그곳으로 가는 길 그 자체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다니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딱 한 번의 기회, 다시는 기회가 없는 유일한 기회,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인류는 이미 멸망이 결정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죄를 품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곤 하는데, 여러분,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바깥에 계신 분,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 모든 인류가 창조되어 있었다는 것,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고 그 후손은 그를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은 이미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거지요. 다만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저 시간을 따라서 차근차근 태어나는 것뿐이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창조가 완성된 상태인 거지요. 아무튼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 똑같은 배를 타고 폭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모두가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것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인 것이지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시려고 하셨지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제자들 뿐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세상에 알려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약 한 4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수만 명,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만 해도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어린이가 합치면 수만 명이 됐으니까 최소한 수만 명, 넓게 잡으면 수십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만났겠지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모으시고 가르치셨지요. 그때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라는 말이 나오니까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명 이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지요. 한 최소한 500명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명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룩한 성전을 지키면서 성령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땅을 샀으니 보러 가야 하고, 나는 결혼을 했으니 신혼여행을 다녀와야 하고,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 나는 직장에 가야 하니, 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지금은 바빠서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고 나중에 일단 급한 문제들부터 해결해 놓고 다음에 함께 하겠다고 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신 건 여러분 불과 열흘이었습니다. 10일 열흘.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니 딱 그 열흘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때 그 열흘 동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거룩한 증인이 무리에서 성도로, 제자로, 사도로 마침내 증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수가 120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120명. 흔히 120문도라고 하는데, 문도라는 말은 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 120문도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최소한 500명은 넘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만 놓고 봐도 나머지 380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또 그 밖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적어도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넘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회를 잃어버렸지요. 그 중요한 기회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1일부터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인은 물론이지만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난 후 120명의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그곳에 120명, 120문도들이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교회, 곧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하고 성전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러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 원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 이 칼레오가 영어로 가면 이제 콜링이 되는 거죠. 이 칼레오의 합성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고, 칼레오는 콜링,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신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 멸망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끝내 거기서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밖으로 불러내신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세상 바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애굽 밖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의미이지요.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는요 매일매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6월절 같이 큰 대규모 집회가 있는 날이면 여러분 그때 양만 100만 마리 이상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겨우 120명이 모여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최초의 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 14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12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120명 중에 보니까 일단 12제자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이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남동생이 나오고 그 밖에 이름을 모르는 여동생들도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120명 중에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 이따 우리 살펴볼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남성 제자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여자들이 먼저 나오는 걸 보면 여인들이 대다수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 120명의 초대교인 중에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분명히 여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곁에는 여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여인들이,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면 남자는,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 남자들은 대부분 이름까지 기록을 해주니까 남자는 이 12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인물들 몇 사람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20명 중에 남자는 한 20-30명 정도, 그 나머지 100명 가까운 숫자는 다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든 남자보다는 여자 신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 중에 보면 한 4분의 3은 여성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하여튼 여성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많은 여성 신도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남성 신도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지요. 하지만 이렇게 숫자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언제나 여성들이 늘 훨씬 더 헌신적이고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모범적입니다. 특히 이 기도의 자리는요, 여러분 새벽기도, 심야기도 등 이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절대적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 여성이지요. 그 기도, 그 헌신, 그 섬김이 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120명의 제자들, 그 120문도들 중에 대다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분들, 12사도와 함께 모인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라는 말의 원어는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마음을 붙들어 맨다 그런 뜻이에요. 고집한다, 몰두한다, 계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붙잡아 매고 오로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는데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해서, 오로지 기도해서, 전혀 기도해서 열흘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불의 혀와 같은 권능의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야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중에 문득 베드로가, 참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다 영감이 오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한 사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세우는 거지요. 베드로는 새롭게 선출될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두 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그러니까 3년 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했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르던 사람 중에서 사도를 선출하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요즘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선출되어야만 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해당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크게 두 사람을 가려낸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 당시엔 여성들은 사회적인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직분을 맡든 남자들만 맡는 그런 구조였는데, 남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30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 12명이 사도고, 동생들, 예수님 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이래야 몇 명 안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조건에 맞는 게 두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한 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사도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 먼저 요셉은 수식어가 참 많은 사람이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사바,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사바,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이다. 사바는 뭐냐면 샤밧,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안식일의 아들이야, 바샤바시야 라고 얘기할 정도겠습니까? 또한 유수도라는 말은 이게 의로운, 올바른, 이게 영어로 넘어가면 justice가 되는 겁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 요셉의 별명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강직한 분인지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마띠아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지요. 자, 그러니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을 사도로 세워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람이 뽑는 거라면 당연히 요셉이 되었겠지요. 철저한 바사바고 유수도고 이런 그 바른 신앙인인데, 철저한 사람인데 그가 적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24절, 또 25절, 26절 세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먼저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한테 맡기고 제비를 뽑았다, 추첨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로 선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출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러니까 마음을 보고 일꾼을 선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선출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째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제 곳으로 갔다라는 말은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다가는, 자기를 주장하며 일하다가는 끝내 가룟 유다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 다시는 오지 않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장소에 대한 말씀이지요.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 장소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기 때문이지요. 또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약속된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제 곳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을 뿐이지요. 몰라서가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이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오로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